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 1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말했고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 하면은 원래 이제 그냥 이게 1번이어야 되는데 제가 2번으로 했습니다만은 성자의 이름입니다. 성자의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전에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영원전에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려고. 자, 그분이 누군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렌트해서 입은 다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선포되고 불려지게 되죠. 그 이름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세전부터 고요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란 이름으로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은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나무에 뱀의 형상을 만들어 달아 올렸듯이 이제 나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온 내가 나무에 달려 올려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영생을 얻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성자의 이름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자, 이렇게 그리스도란 이름이 예수란 이름으로 선포되고, 그 예수란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성격이 지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됐죠? 맞잖아요. 인자하고 줄인 거지, 한자로 줄인 거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가 예수,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했듯이
예수님의 그 몸은 흙이 된 게 아니에요. 아멘. 흙이 되려면 요셉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마리아의 태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자의 태만 렌트하고 씨가 없는, 인간의 씨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 그분의 몸 자체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의 성부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형태의 몸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 몸은 영생하는 몸이 아니에요. 자라나는 몸이었어요. 갓난이로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나서 수염도 나고 이제 나이도 먹고 하는 늙어가는 그런 몸인데 특수성을 가지게 죄가 없는 몸으로 죄성, 악성, 독성을 심어놓지 않은 흙에서 온 몸이 아니라 남자의 흙의 사람의 씨를 통해 생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여자의 태와 결합해서 나온 여자의 그 난자와 결합해서 나온 그런 아주 독특한 최초의 인물이죠. 그리고 이분은 다시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분은 단 인류를 위한 한 번의 제사와 한 번의 제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의 아들로서 죽었습니다. 아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예수님의 몸으로는 죽고 피가 이제 음부가 내려가는데 그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해버렸습니다. 이 또한 성령님의 역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두 개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의 몸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셨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성령님께서 인자의 몸을 만들어서 그 몸으로 모든 인류를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끝난 다음에 그의 영혼은 사망까지 금부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또 성령께서 그 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그분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분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나 영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가 그 안에서 택함을 받았던 그런 우리들의 본향이었어요. 그 본향으로 돌아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1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거기 있다 나왔잖아요. 그 그리스도에게로 또 들어가면 뭐 할 거야? 거기에서 나온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저 예수에게로 우리가 들어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인자의 몸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죠? 예, 선포되면서
이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굉장히 역사적인 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느끼,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노래를 좋아해요. 특히 경연 프로그램을 제가 좋아해서 봐요. 찾아서 봐요. 그러면 제가 늘 제가 저 친구는 이번에 합격하겠다면 합격해요. 저 친구는 떨어지면 떨어져요. 거의 100%예요. 알아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딱 부르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런데 Sing Again 아니 그 Sing Again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이름을 숨겨요. 무명 가수들이니까. 그래서 이름은 넘버로 불려요. 넘버로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선이 돼서 한 10강, 10명 탑 10을 뽑으면 그때도 자기 이름이 오픈이 돼요. 아니야, 제가 정말 아멘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가수인데 가수를 20년 했는데 가수를 30년 했는데 무명이에요. 무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탑10에 들어가면 언더스키 상위 크루에서 이제 마지막 결선이 되면은 자기 이름을 밝혀요. 그러면서 자기가 불렀던 노래가 쫙 나와요. 근데 나는 그러면서 감동이 와요. 전율이 일어나고. 나 그런 걸 부르려고 그런 거예요. 그 무명의 실력자들, 그 무명의 실력자들이 자기 이름이 오픈돼요. 내가 왜 그것에서 감동이 되냐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만이 여러분들에게 약속과 복음을 성취하는 생명의 이름입니다. 라고 오늘 성자 예수님이 자기의 본 이름을 밝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진하게 감동이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근데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미 비극이 전 세계에 일어났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명해요. 알려지지가 않아요. 이제 물론 다른 많은 목사들도 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진도를 볼 때 오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그분의 이름의 절대성을 제가 4가지를 어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아니면 정말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오픈되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이 이름에 우리가 연합하고 이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전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감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무거운 여러분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말 내가 시급하게 이 이름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 이름을 알려야 되겠다. 네, 그런 여러분들의 사명감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이제 로마서 1장 4절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분의 이름이 밝혀지는 거지. 그러나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한마디도 않습니다. 이 이름과 너희들이 이
이제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승천했다가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앞세워서 받아서 올 텐데 그날을 여러분들 기다리라고. 예. 여러분 이 시간 졸면 안 돼. 지금 이름을 밝히는데, 자기 정체를 밝히는데 졸면 안 돼요. 예. 그 밑에 장수 읽어봐요. 성자. 성자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에서 예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분도 처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성부가 이렇게 그 이름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읽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름보다 정말 존귀하고 높은 이름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 이름이 가장 영광과 존귀와 높임이 있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버린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살렸다. 성령으로 살렸다. 자,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부활하신,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열매로,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아들로 주는 그 아들이 아니고요. 부활했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조건이 부족하다. 우리에게 줄 수 없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십니다. 그 높임이 뭐예요? 승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열흘 동안 이제 거처를 다 건설하시고 이제 거처와 함께 성령을 앞세워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보는 대로 우리가 방언하고 복음 전하고 지금 목숨 걸고 전도하는 게 뭐다? 성령님이 역사라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우리가 부어줌으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34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자,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하늘에 승천하지 못했다. 죽고 그냥 끝났다 이거지. 근데 뭐예요? 이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승천했다는 거죠. 승천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34절 35절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오케이. 자, 원수는 사단,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자, 이것들은 너는 누구냐면 여기서 내가는 성부를 말하고 너는 성자를 말합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성자의 원수, 예수를 죽였죠, 마귀가. 성자의 원수들을 성자의 발등상에 될 때까지, 성자가 발을 이렇게 놓을 때 발을 밟히는 그런 존재로 심판하는 그 형벌하는 날이 되게 하기까지 성자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가는, 우편은 이사야 66장의 1절에 보면은 하늘나라가 우편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하늘에 올라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 즉 예수가 어떻게 된 거야? 주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주가 되고 예수 주, 이것을 합친 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야 되고, 이제 그 몸을 버리고 3일 만에 부활의 몸이 돼야 되고, 그 부활의 몸 갖고도 안 돼서 승천해서 거쳐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신 그 분만이 뭐가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내 말에 여러분 읽었어요. 그렇게 그분이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의 과정을 거친 그분만이 이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되게 했다고요? 주님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 최초로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서 밝혀버렸죠. 이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유대교인들이, 여러분 모든 지금 열방의 모든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서 당신의 죄를 다 짊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눈물 팡 터지지. 가슴이 울컥하지.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줬구나.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컥하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 그들을 회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옳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이것이 옳을까요? 지금 이것과 무관하게 세계 열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만 가지고 다 모든 말씀이 소통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소통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소통되는 이것과 이스라엘 백성과 왜 이렇게 달라야 되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그분이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으며 너희들을 의와 진리 인도하셨고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으며 너희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셨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 회개하라 이런 소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유대교는 움직였다고 해요. 그러면 유대교가 회개하고 움직이는 게 이게 진리냐? 아니면 지금 열방에 선포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속사가 진리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수가 다 옳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응해요. 이 말씀에. 그런데 보니까 신약성경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그 무명했던 예수님이, 정말 무명했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인지 밝혔어요. 여기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한 400년간만 이 이름이 이스라엘과 소아시아와 서유럽에서 한 400~500년만 소통되다가 그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 이름이 되었죠. 그러다 다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죠. 감사하게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뺏기진 않았어요. 그 예수가 뭐가 됐다고 오늘 여러분 읽었어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 이름으로 뭐가 되겠다고요? 주의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분들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증거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어떻게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는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설명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의 춘천에 있는 김성노라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다,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번 승천담을 몰라. 이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복음을 말했어요. 감사하죠. 뭐가 빠졌어요? 실제로는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에요. 승천하고 내려와야만이 우리에게 주가 된다고 누가 말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승천해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 그분, 거처를 가지고 오신 그분만이 뭐다?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김성로 목사님 말한 것도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사, 예수의 그 보혈의 복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그 용기가 대단한 거지. 그게 지금 한 10년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좀 시들해졌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뭐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들끓었죠. 그 부활의 복음과 서로 책도 사고, 나도 일부러 한번 다 사서 봤어요. 지금 뭘 말하는지. 이제 정말 이 시대는 저같이 무명한 목사, 여러분도 무명한 성도들이죠? 뭐 이름, 송은이 이름 유명해? 안 유명해? 이제 우리 이름은 유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선포돼야 돼요. 알려져야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의 전도는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이스라엘 모든 당신들의 모든 가정마다, 모든 가족들에게, 몇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집 가정에 이 예수님만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왜냐? 이분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속량의 제물로 드려짐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되고 하늘과 땅과 지옥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자,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게 이제 확실히 나옵니다. 2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죠. 네, 이것이 뭐예요?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게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다? 자기를 낮췄다.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죽었어요.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우리의 죄의 속량제물로 죽으시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하나님이 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 이제? 예, 지극히 높여주세요. 자, 어떻게 높이는지 봅시다.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지극히 낮춰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낮춰진 이름인데, 그 낮춰진 그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부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바꾸겠다. 이름을 새롭게 주죠? 아니, 그렇게 이름 기록돼 있잖아요. 자,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이 예수님의 새롭게 받는 그 이름에 모두가 다 하늘, 땅,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아멘. 다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이제 어떤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얘기했죠. 성자, 이 새로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근데 여기에 주를 집어넣는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를 뺄 때가 많아요. 주를 왜? 본 이름은 주는 이름이 될 수 없잖아요. 아도나이는 이름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데 그 이름에 주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뭐라는 거다? 주님이라는 거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의 포인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된다? 주가 된다. 주님이 된다. 소유주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서 가장 낮춰진 예수 이름에서 가장 높여진 뭐가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뭐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릎을 꿇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어요. 지옥에 있는 모든 영의 존재들이 다 무릎을 꿇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름만이 가장 높여진, 가장 영광과 존귀와 높여진 이름이 된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게 뭔지 아시죠? 신령한 복이 4절 5절로 이어지는 거 아시죠? 예. 이 신령한 복이 뭐예요?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아들의 영과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신령한 복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누가 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줘요? 아버지가. 누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성부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자지, 아들이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죠.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이 뭐예요? 1장 자체, 지금 1장을 어제까지 했잖아요. 1장이 복음에 대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다라고 1장 2절에 딱 못 받고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가. 근데 이 에베소 1장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복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아버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 때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교회에. 그냥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들에게 눈물도 있고 감사하고 회개도 다 있습니다. 압니다. 세상과 광야에서 살았던 자기들의 삶을 조명해 볼 때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다 있었잖아요. 그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만나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받고 누리고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뭐가 돼요? 완전히 소유주, 주님이 되는 시스템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이 4절 5절 내용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누구예요? 성자 이름이 맞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나오잖아. 성자 이름이 맞다.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게 뭐예요? 5절에 가면 마지막 날 말세의 구원을 말하죠.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죠. 이분이 부활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우리가 산 소망이 있죠. 산 소망은 4절에 쇠하지 않고 늙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 몸이 하늘에 지금 간직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 모든 생명구원이잖아요. 이게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분이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렇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이 있고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우리 몸이 간직되고 있고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보다 마지막 날에 몸의 구원을 받는다. 누가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 과정을 거치신 분이에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 하늘에 앉혀지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몸으로 완전한 영생하는 몸으로 이미 천년매가 되신 이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부활의 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몸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인 이런 산소망이 1도 우리에게 이룰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게 몸의 구원을 받아요. 창세전에 성부의 아들은 그리스도였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 로고스를 아무리 줘봤자 우리는 몸의 구원을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죄에서 우리 그 구원도 여러분 소테레가 아니에요. 소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구원이에요. 상황 구원이에요. 그 죄에서 이제 건져내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의 이름에도 절대로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주고 그 몸을 우리에게 줬을 때만 뭐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역사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의 몸을 동일하게 부여받는 몸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게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 이게 혁명. 원래가 이런 거야. 지금 찐 무명, 완전 찐 무명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여러분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적어도 군산과 거처와 서울 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는지도 몰라요. 적어도 군산만큼은 거처만큼은 서울의 어느 일부분, 서울이 인천 경기 어느 부분 다는 아니겠지. 어느 일부분은 우리에게 맡겨줬을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오래 늦어지나 했더니 제가 이 이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왜 몰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잘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원래는 이것은 수요일 날 하려고 그랬어요. 이 유가정 마치면 이 말씀 운동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빨리 지금 부흥을 맞이하고 싶어서 시간이 없어요. 부흥을 빨리 맞이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될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미 알듯이 여러분 11월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할 때 뭘 전도해요? 이 이름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 몸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 이름을 여러분도 믿고 여러분 이 이름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새벽에 막 유가정과 지금 같이 더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유가정과 똑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과정을 따라서 이 이름이 우리에게 이제 왔고 우리는 이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은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여 연합할 이름은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이제 계속 말씀 나눌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찐 무명이었던 정말 성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음부에 오늘 공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포받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증인들입니다. 나팔수들입니다. 이것을 이 이름을 정말 온 동네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이름을 알려야 되는 증인이 된 걸 감사하다고 여러분 한 100번 정도는 오늘 기도할 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